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워싱턴은 폭설과 강추위로 지금 고생들이 심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눈이 얼어서 눈차가 치우기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수요 세속성자 액지 이야기 32번째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의 사건이 잉태되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의 세속성자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최고의 만남, 인생 최고의 사건들 만남을 들라 한다면 저는 오순절 성령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고넬료의 회심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버금가는 만남을 사도행전에서 찾는다면 학자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고넬료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이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1절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에 가이사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인공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진 곳으로 인공적으로 해안 도시를 만들었던 이곳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살죠. 여기는 총독 관저와 로마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지중해 연안의 최대 당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빌리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이미 선교를 한 곳이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유명한 고넬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울의 회심과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도 하죠. 가이사랴에는 5대의 로마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4대는 본토인이었고 1대만 로마인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점령군인 로마군의 고급 장교였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런 편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좋으면 활기찬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믿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예수 믿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정복군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기에 당시 식민지 종교를 섬기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정복당한 피압박 민족의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배웠다고 하죠. 우리는 편견을 좀 무너뜨려야 합니다. 좋은 조건이, 좋은 환경이 예수 믿기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온 지방과 더불어 아내, 자녀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포함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온 집안으로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고넬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가족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 경외하며, 우리 잘 배웠지요. 포배오, 이건 두려워하답니다.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사실입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구원 단계까지 가진 않았죠. 바로 그런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고넬료라는 겁니다. 그의 성격 특징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관심을 많이 가졌죠. 두 번째, 그의 특징은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기도가 율법이 정해준 그런 기도의 패턴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적이고 꾸준한 기도 행위를 표현하는 현재 분사 고문인 것을 보면요, 그는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죠. 가장 큰 계명이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그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냅니까? 대화하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전화하고 몇 번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 못해요. 이건 제 목회 경험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요, 기도는 반드시 그게 전제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겠다, 기도 안 하고 목사 되겠다, 일꾼 되겠다, 어쩌면 다 거짓이죠. 사단의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고넬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기도로서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필요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이웃의 불편함,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도울 일들이 많이 있죠.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넉넉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구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신앙이 기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 기도, 이웃 사랑하는 방식, 구제를, 대단한 거죠. 신앙의 연륜도 짧은 이 이방인 고넬료가 벌써 성경 66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신앙의 본질을 지금 꿰뚫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넬료 찾는 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죠. 6시, 9시, 3시요. 율법에는 없는데 이제 관습적으로 기도한 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시대에는 사자는 왕의 전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사장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사를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장, 선지자는 사라지고 주로 영물, 천사에게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시킬 그 축복을 이제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는 말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그만의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가 있을 때 천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겠죠. 우리에게도 개인 기도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집안의 한 구덩이에 기도실이 있잖아요.
천사가 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있어야 되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회에 눈이 와가지고 교회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습니다. 하루에.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내 근원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겠구나. 고넬료는 바로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천사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할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정확히 하나님의 고넬료 행위를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제 사역을 몰라준다고, 제 고민을 몰라준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너희가 구제한 것을. 여기서 상달되어 아나바이노, 올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셨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과 고넬료의 기도를 그가 한 구제와 같은 그 좋은 행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된 거예요. 기념비. 저도 제 목회가,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어주고 먼 훗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조건과 상황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우리 지난주 경험했죠.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무드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추적했잖아요. 오늘 바로 천사가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고넬료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편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편견은요, 환경이 좋아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드장이는요, 동물의 날 가죽에서 털, 기름,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가공하여 가죽 제품을 만드는, 오늘날 말하면요, 제약업자입니다. 가죽 공예가라고 하죠. 오늘은 이분들 예술인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 백을 보십시오. 남자들은 벨트를 보십시오. 남자들 구두를 보십시오.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무드쟁이 직업을 천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짐승, 사체를 다루는 직업을, 그 직업의 특성상 시체를 만졌다 해서 부정하게 여겨서 아주 천대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변에 삽니다. 이분들 대부분들이요. 가죽을 씻는 작업이 해변에서 일어나야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 외진 곳에 이웃들은 살아야 되어요.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걸 막이라고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죠. 이런 곳에, 이런 해변가에 있는 이런 천대받는 집에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중요한 편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이 금지한 이 직업인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는 이미 요바에서 인기 있는 종교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텔에서 머물 수도 있고요, 고관대작집에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이 시몬의 집에,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죽을 만드는 이 시몬을 사람들은 편견하죠. 그런데 그가 만든 가죽 벨트와 그가 만든 가죽 자켓, 그가 만든 가죽 신발은 당시에는요 없어서 못 신었다고 합니다. 가죽 신발을 신어야, 가죽 벨트를 메어야, 가죽 자켓을 입어야 멋쟁이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가 만든 사람은 무시하면서 그가 만들어진 제품은 좋아하는 이 인간의 이 위선적 기능이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가 만든 물건을 좋아하는 거, 현대인들에게도 도전되어지죠.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어요. 마틴 부버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관계는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 서글프죠. 사람들은 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 속아주죠. 근데 목적으로 존경과 신뢰와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용 행목을, 힘이 있으니까. 바로 이 인간의 위선적 행동이 우리의 편견을 얼마나 주도하는지, 오해와 악소문을 만드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7절과 9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 세 명을 급하게 보냅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고넬료는 반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대화가 없어요. 이 말은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서 그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기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지키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도 아마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밤을 새워서 주인의 명에 순종해서 요바를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넬료의 신속한 반응,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뭘 말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가 순종이잖아요. 몸이 아픈데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아내가 뭘 요구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몸 아픈 거 넘어서서 그 아내의 요구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들 해주는 것들, 이건 자연스러운 순종이야 우리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과 교회에서의 순종은 이상하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그 순종이 그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넬료는 덮어놓고 순종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순종이 보일까?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지는데 되게 머뭇거려요. 하나님 말씀에요. 자꾸 터달아요. 신앙의 연륜이 큰 우리 같은 목사들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전 안타까워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터달아요. 자기 상황, 자기 이야기 안 된다는 거. 제가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알죠.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해보자는 얘기들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교회에서 직책이 높을수록 우리의 순종은 머뭇거리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으로 정착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베드로의 이 주저하는 모습, 여러분 유념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은요,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걸어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때 바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올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이튿날이에요. 그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3명의 하인들을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3명을 즉각적으로 보낸 바로 그 날이에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겼다면 이 세 사람을 만나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다든지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요.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은 헛수고하고 주인에게 베드로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정확한 이 온타임 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튿날 그들은 오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이 시간,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와 관련되어서요 규칙적이고 매우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훈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딱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그 시간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처럼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기도의 자리에서 늘 훈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교회 집회에 빠지지 말거라. 하나님이 언제 그 집회 시간에 부흥을 일으킬지, 내가 그 부흥의 통로가 될지 모르니까 그 규칙성, 일관성,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훈련의 일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늘 일관적으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쩌면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평생을 새벽 기도하신 목사님들의 말 들어보잖아요. 규칙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자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장 큰 어려움의 사건 십자가 앞에서도 그가 그 전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6시는 점심시간이죠. 이제 점심시간은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죠. 그 점심시간에 배가 고픈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의 한복판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무엇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면, 고넬료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요 기도의 일관성 있는 규칙적인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불꽃으로 영감의 사건, 이방인의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지죠.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당연히 6시니까 12시니까 시장하겠죠.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시장하여 먹고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는 아침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굶는다고 합니다. 점심 기도는 정오 12시 하기 때문에 오후 3시쯤이면 좀 배고프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해질 무렵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6시 기도하니까 12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침 기도하고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다고 말하겠죠. 바로 그 시장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황홀한 중에, 엑스타시스, 우리 잘 들었죠? 이건 무아지경이죠. 비몽사몽, 환상, 이제 황홀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신비적, 초월적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환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서 환상이 되게 다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넬료는요, 불명한, 또렷한,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이에요. 황홀한 중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기도할 때 나타났던 환상, 우리 기억하시죠? 이 동시 환상이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요. 이 두 사람도 기도 중에 환상을 경험하죠. 아나니아와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느 경우에 환상을 경험하냐면 기도할 때 경험을 합니다. 물론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매일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한 말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영감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영적 작용으로서 굉장한 신선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부분의 기적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왜 이중 환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아나니와 사울은 왜 이중 환상의 경험자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를 경건한 자로 소개합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백성을 구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의 신적 대상의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참 잘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세 번째, 일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두 번째 이중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침례 때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안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성경에서 네 발 가진 짐승은 부정한 음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발 가진 부정한 이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자 13절과 14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여기서 지금 디베이팅,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그거 부정한 것이라고 손도 못 대겠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하죠. 하나님, 저것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아닙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되지 않은 정결한 동물도 있잖아요. 그거 뽑아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만지지도 말고요. 모든 걸 거부합니다. 접촉하면 부정한 거 생긴다고 해서요. 신자들의 믿음의 최종적 한계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몸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기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요, 내가 더러운 것을 만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옳고 그름은 기준이 될 수 없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까? 그 판단만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게 내 몸에, 저것이 내 삶에, 내 조건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흔들어대지 않을까? 괜한 소문에 휩싸이지 않을까? 바로 베드로가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데 문자적인 율법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베드로의 한계죠.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지금 계속 하나님과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서 3번 있은 후, 3번은 하나님 환상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확실하고 틀림없는 완벽한 계시임을 알려주죠. 왜냐하면요,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 선교가 진행되는 것은 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3이란 숫자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 이 부정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에 주저하자 하나님은 3번 완벽하게 반복하면서 이미 그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이 3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반복은 베드로의 편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이방인에게 구원 가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를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장치가 이 3번의 이야기, 논쟁에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타난 가장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죠. 이 동물들을 하늘로 올립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피조물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분들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분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너 편견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지식, 정보, 이방인에 대한 그 무지몽매한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순간 율법, 강조하는 정결법, 음식법 다 깨버립니다. 다 깨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제 결론 짓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에 나간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이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서는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10장에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요. 다음에도요 11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거, 이렇게 산발적으로 툭툭툭툭 복음의 확산, 증거되었던 그 개별적 사건들이 이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한 사람의 회심이 이러한 위대하고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새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 숙제인데, 첫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편견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신앙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부숴내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 삽니다. 그게 편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율법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편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편견을 내치라고, 파괴하라고,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하다는데 네가 뭔데,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네가 뭔데 배척하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면, 물론 지금 연약하지만 받아들였음을 우리 믿고 그에 대한 무지몽매한 공격을 그만둬야 합니다.
시판짓들이죠. 편견은 인류에게 사람들이 만든 가장 나쁜 문화예요. 최악의 감정들을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인류의 역사는 곧 편견의 역사이다. 한마디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요, 흑인에 대한 편견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편견들이 아직도 교회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걸 어떻게 해갈까요? 이 암적 요소죠.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저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무수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믿음의 장을, 교회의 장을 열었듯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이 편견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편견은 싸워야 합니다. 편견은 극복해야 합니다. 편견은 가만히 놔두면요, 그 편견은 악마가, 사단이 그 편견을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나눠놓게 되어지고 교회 관계를 나눠놓게 되어집니다. 편견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구가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교회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무셨다면요, 편견이란 벽을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들이죠. 이 시대 가장 큰 신앙, 편견과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단에 대한 미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야 됩니다.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서 많이 연약합니다. 배척하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쌓아놓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50명이면 50명의 편견들이 모여있고요, 100명이면 100명의 편견들이 모여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엮었듯이 우리의 편견들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그냥 지키는 거 아니야,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누군가 비난할 때 슬그머니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지요. 안 하는 척 하면서요. 어느 교회를 비난할 때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올라서지요. 성도와 교회를 비난할 때 편견을 갖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편견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편견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편견과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면 다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편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더 할 말이 많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고요. 이 편견이요, 악소문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새서성들의 숙제로 물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적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만남 편견 없이 소중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남이 세계사적, 복음사적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의 만남에도 그런 영적 풍성한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 국가에, 또한 교회의 모든 편견을 뚫고 새로운 신앙의 패턴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사탄의 전술인 편견, 오해, 소문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쓰여진 편견과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싸워서라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